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 연중제 13주간 화요일입니다. 연중제 13주간 홀수회, 화요일 홀수회는 독서 창세기 19장. 네, 어제는 토마 사도 주기였고 자, 오늘 창세기 19장. 그래도 18장 쭉 보셨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네. 롯을 만났죠. 롯을. 롯이 이제 이 천사들을 초대했죠. 그래서 초대받은 주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여기 곧 하느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움직여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롯도를 일단 보시겠습니다. 롯의 기도, 롯의 기도와 같은 시편 26편, 시편 26편. 네.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고 저는 당신 진실을 따라 걸어왔나이다. 제 영혼을 저놈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시편 26편. 마치 롯의 기도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 8장 23절이야 예수님께서 호수와 바람까지 손을 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저녁 때가 되는데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소돔에. 근데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롯이 그들을 보고 쉬었다 가시죠. 저의 집으로 드셔서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들에게 어디서 오십니까? 저쪽 지방에서. 그러면 그쪽 좀 소식 좀 알려주시고요. 발도 씻고 쉬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떠나시는데 저녁에 그동안에 쭉 지나온 그러한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테레비가 없어가지고 소식을 잘 모릅니다. 주변 소식을. 아니요,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롯이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자,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벌이 내리는데, 이 성읍에 벌이 내리는데 함께 휩쓸려 가지 않거든 당신의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그런데도 롯이 망설입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왜냐?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왜 롯에 자비를 베푸셨다? 아브람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뒤돌아보지 말고 얼른 도망가시오. 멈추지 마시오. 어서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자 롯이 아직 발이 안 떨어집니다. 예? 두려워서 산으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저 성읍은 가까워서 달아날 만하고 그곳은 작은 곳입니다. 그쪽까지 달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 살릴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대가 저 성읍까지 갈 때까지
멈추겠소. 그대가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어서 가시오. 그래서 그 성읍을 초아르라고 했다. 초아르. 초아르가 어디냐 가봅시다. 초아르. 네. 네. 여기가 초아르예요. 초아르. 네. 자, 주님의 천사가 마물에 옵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고 내년 요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 소돔을 손보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쫓아오죠, 그죠?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소돔에 쭉 갑니다. 천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가려는데 롯을 만났죠, 롯을. 롯이 좀 쉬었다 가시죠. 지나가다가 여러 가지 소식도 좀 들려주시고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롯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가 손 보려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다리가 떨려서 도망을 못 가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여기 초하르까지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손을 안 볼 테니까 어서 가시오. 그래서 롯이 딸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부인은 스톱이 돼버렸고 초하르를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쪽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초하르다. 초하르 벨라 초하르. 자, 여기 이제 사해 아래 소돔과 고모라예요. 시띵 골짜기. 자, 그러면 그래서 초하르라 했다. 초하르. 롯이 초하르에 다다르자 해가 또 올랐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퍼부으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궁금해서 뭐야?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보니까 뭐 유황불이 막 뭐 어디가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셨다. 롯을. 그래서 롯을 멸망 가운데서 꺼내 주셨다. 그죠? 롯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롯의 기도는 시편 28편 28편이니까 제 시편집 제1권 솔로몬 시대 때 편집된 시편 1권입니다.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주님 안에서 결백하게 살았고 주님께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녕 당신의 사랑이 제 눈앞에 있고 당신의 진실을 따라 걸었습니다. 4절 저는 옳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모임을 싫어하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홍사탕들과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거짓 선전선동 속이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함께 다니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 대화를 하면 말려듭니다. 거짓 선전선동에 그들은 계속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 앉고 함께 다니면 반드시 속아놓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롯의 기도라고 본다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저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함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결백함으로 제 손을 씻고 당신 제단을 돕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 노래 부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은 부정한 손, 두 손이 부정하고 그 손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원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은 항상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 감사, 찬미, 찬양합니다. 무죄한 이의 기도입니다. 무죄한 이의 기도.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절대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 절대 대화도 하지 마. 절대 대화도 하지 마세요. 식사하려면 식사하면 오랫동안 얘기해야 되잖아. 절대 식사도 같이 하지 말고 전화 통화도 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지도 말고. 네. 무제한 이의 기도.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은 10가지 기적이라고 그랬죠. 8장, 9장은 10가지 기적. 1번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원하노니 치유되시오.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아,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 전에는 내가 계속 주님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내 말만 한 거야. 근데 올바른 기도 방법을 마태복음사가 우리에게 들려주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자, 백인대장의 병든 종입니다. 백인대장, 로마의 육군 장교, 중위 정도, 중위 대위 정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육군 장교 카파르나움에 갔을 때 제종이 중풍으로 들어놓이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인대장, 아닙니다. 저를 주님을 제 지붕 안에 모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군인 정신이 바짝 들어있죠, 그죠? 저도 군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부하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들 보고 말만 하면 부하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 종이 중풍으로 있는데 병마에 걸려 있습니다. 그 마귀한테 나가라 말만 하면,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나가라 말하기도 전에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요.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말씀 안 해도 딱 의지만 가져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백인대장의 병든 종. 우리가 영성체 때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죠, 그죠? 베드로의 병든 장모. 장모가 열받았다. 열병으로 들어놓여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잘 잡아오던 사위가 누구 쫓아다닌다 그러고 고기도 안 잡고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 열받아서 누워있다. 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고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예수님이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그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코로나라도 감기라도 열병이라도 예수님이 딱 손만 대면 일어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모두 고쳐주십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당신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지 마라. 자,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풍랑을 가라앉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생각보다 넓어요. 거의 바다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호수가. 그래서 저번에 이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50 정도 돼요. 사해가 마이너스 400, 450이니까 마이너스 200 정도. 그런데 골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호수가 이렇게 있고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불면 굉장히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배를 탔는데 그때 선장이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여자인데 배 선장이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모자랐는지 선장님이 직접 배를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갖고 배를 못 댄 거 있죠. 한 30분 못 댔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계속 이러다가 겨우 됐습니다. 겨우. 그 막달라 동네에서 부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배를 잘 못 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 좀 그래요. 근데 진짜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덮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같은 배에 탔는데도 아이고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겁을 냅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하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잠잠해져라.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대자연을 움직이시는가?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시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요 체험은 제자들이 한 건데 제자들이 배를 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저분은 어떤 분이시죠? 글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늘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체험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을 봤다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한 거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7월 4일 연중제 13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 드렸습니다. 공지사항을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공지사항을 좀 드리면 오늘이 7월 4일이고요. 매월 첫 목요일에 목요성시간 피정이 있습니다. 목요성시간 8월 첫 목요일 목요성시간 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4시에 첫 목요성시간 미사합니다. 첫 목요성시간 미사. 그래서 7월은 1시부터 4시까지 지혜문학을 하고 8월은 1시부터 4시까지 시편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피정합니다. 그리고 첫 목요성시간 미사입니다. 첫 목요성시간 미사. 첫 목요일에 목요성시간 미사를 원래는 밤에 해야 되는데 4시 미사랍니다. 4시 미사.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등록 월피정 등록하시고 7월달은 피정이 잠언, 욥기, 고헬렛, 집에서, 지혜서 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은 2만원, 회원들은 만원. 그래서 7월부터니까 반값이에요. 반값. 전액이 6만원 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월 4일 하루 기쁘게 잘 지내시고 멸공 하시기 바랍니다. 멸공.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